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의 준비를 당부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확실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인자의 강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긴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이냐? 첫째,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입니다. 35절로 38절에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흡사합니다. 주님은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째, 허리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이지요. 문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수동형으로 이미 이 띠가 허리에 매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에 띠를 지금 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맬 것도 아니며 이미 허리띠를 맨 상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스코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깨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길고 통이 넓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하거나 전시에는 겉옷을 허리띠로 꽉 졸라 매야만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흘러내려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띤 이유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치렁치렁해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필요한 가지는 남겨두고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혹여라도 나태하져 방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깨어 있는 자가 되라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먼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허리를 띠고 동일하는 의미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치 늘어진 옷자락을 띠로 묶고 단정히 일을 하듯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는 안 돼요. 아멘. 발은 세상이라는 곳에 딛고 살지만 마음까지 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것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무엇에 취해야 하느냐? 말씀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해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들여 상과 기업을 받을 자로 살라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 허리듯이 신앙의 중심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무시하면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면 마음의 중심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리로 허리를 꽉 동여매야 한다. 아멘. 베드로는 이 허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실 마음에는 허리가 없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삶의 중심이나 신앙의 중심이나 또는 모든 중심에는 허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에도.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도 겸손하고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해야 그분으로부터 은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마음을 진리의 띠로 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등불을 켠 상태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제시해 주시더니만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켠 상태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켠 상태로 있어야 함, 이 단어를 보면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두워진 이후에도 계속적인 일을 하며 기다리던 주인을 영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환하게 켜진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환난입니다. 어두움은 죄예요. 우리는 환난과 어둠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고 환한 불빛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의 빛 아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의미는 현재 명령형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즉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이러한 삶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비유들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와 유사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열 처녀 비유는 등불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성을 강조한 반면 본문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지체치 말고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 25장 1절로 13절은 준비성을 강조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따라서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지체치 않고 곧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종이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강림, 강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그 모습이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내용은 나오지를 않아요. 언제 오신다 시와 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아 오실 때를 알라고 하셨는데 먼저는 종교계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계. 이 종교계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정상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간 것이 아니었고 먹는 것이 취해 있었고 불륜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예요. 이때 노아는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들이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는 다 썩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저한테 생명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로지하여 방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댔지만 그 당시 종교계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무슨 비냐고 노아가 하는 말을 농담을 알아듣고 방주를 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방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았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방주 짓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은 놋대를 보라고 하셔서 놋대는 자영업과 농사일 때문에 주님의 때를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일만 하느라고 주님의 때를 모르고 살았던 때가 바로 놋대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종교계는 노아 때를 보고 그리고 세상은 놋대를 보라고 하시면서 32절로 33절에서 놋의 철을 기억하라고 곧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놋의 철은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불타 없어질 세상 것에 취해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뭐죠? 탐욕의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이 탐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영리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순리대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거기에 인내가 첨가된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그런 자를 들어 중앙무대에 올리셔서 반드시 그 손을 붙잡고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노아 때를 보아 알고 놋 때를 보아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감하고 영적으로 직감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멀다고 생각하는 자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안일해지고 나태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주님의 강림의 임박성을 의식하고 사는 자는 깨어 대비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림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화석화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영향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강림을 고대하며 극심한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개인 말세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 지향적인 신앙, 개인 말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개인 말세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신앙이 개인 말세 신앙이에요. 아멘. 이 신앙을 하게 되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헌신, 오늘 하는 기도, 오늘 하는 희생,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 날이고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 세기간을 남겨두신 또 하나의 보너스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이란 이 날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의 강림에 대한 신앙이 교리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 늘 깨어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곧바로 열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혹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왔을 때에도 종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3번씩이나 본문에서 복이 있을 것이니라, 복이 있을 것이니라, 복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받을 종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하늘 보좌를 떠나 지상에 와서 볼 때 깨어 있는 자들로 발견된 자들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받은 인원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을지라도 복을 받는 종은 오직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는 자들에 국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2경과 3경은 죄를 짓기 쉬운 시간대인 밤 9시에서 12시까지이고 이게 2경이에요.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간이고 그리고 환난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경과 3경이. 초저녁에는 깨어있기 쉬우나 밤 1시, 2시, 3시경에는 깨어있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2경과 3경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때 여러분들은 새벽이 가까워 오는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영광의 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앙인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면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가슴에서 가장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망이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은 신앙의 원천이에요. 위대한 소망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숭고한 생각을 잉태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보석과도 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소망은 마치 밝은 태양과 같아서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야 빛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소망이 빛이니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적의 비유입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본절과 40절은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강림이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적은 몰래 물건을 훔치는 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아무도 그 시기를 모른 채 비밀리에 오시는 강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 미리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아멘. 주님을 고대하는 자의 삶은 하루가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고가 다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는 절대 신앙이 냉각되지 않고 신앙이 퇴보하지도 않고 신앙이 손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물질도 손해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42절 48절인데 이도 역시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강림 때의 상급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이 비유는 적극적인 봉사와 충성으로 강림을 예배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당시의 청지기는 특별히 주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주인이 출타 중일 때에는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청지기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본전의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소유 가운데서 식량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강림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 요구하시는 덕목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입니다. 첫째,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지식을 지배해요. 아멘. 이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청력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먼저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덕목이라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첫 번째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슬기로운 그리고 신중한 그리고 사려 깊은 이라는 뜻으로 매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지혜란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그 주인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책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입만 열면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지혜를 얻어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 명철과 율례와 규례도 지혜 속에 나온다.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아요. 두 번째 덕목은 진실함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이란 의미예요. 믿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일을 하세요. 아멘.
그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말씀이라는 식량을 올바로 분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배달자, 말씀의 분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먼저 듣고 말씀을 분배하는, 말씀이 식량이잖아, 영적 식량이잖아요. 이것을 분배하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그 이전에 행한 것도 아니고 또한 미래에 행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온 그 시점에 그 청지기가 현재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현재가. 즉 그 주인이 돌아온 시점에도 그 청지기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깨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결국 결론이 무엇이죠?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을 받아야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최고의 복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것. 요 두 대목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문대로 지각하면 주인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위에 그를 임명할 것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명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즉 일의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임명장 하나씩을 받아야 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임명장.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임명장. 이 두 가지 임명장을 받고 일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청지기는 식량만을 맡은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자로 격상되고 즉 지위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받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라는 임명장과 또한 맡겨주신다라는 임명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임명장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분하는 영의 식량을 배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